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항상 우리가 서 있으시기에 지시고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과 뒤에서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깔며 주님을 둘러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자신들이 처한 이 환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나 신처럼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의 진심은 의심할 것이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무리와 주님 옆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 부분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무게 앞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찬양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화려한 종려가지를 들고 겉옷을 땅에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 같습니까? 성대한 길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지금 이 길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은 바로 죽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죽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왕으로서 자신들이 주님 옆에 이름 있는 신하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주님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지만 그의 고백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바라보면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충성과 열심으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주님을 더 알지 못하고 단순히 열광적으로 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자신이 원하는 자리,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세우려고 했고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로 서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왕이 아니라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90%의 답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이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신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녔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주님처럼 높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에 새길 수 있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야 우리 왕이야 나를 원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육신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울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섰다고 생각할 그 시간에 항상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기도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기도보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을 더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항상 하나님 앞에 장래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강구만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졌다면 우리는 계속 그것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성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만 이루어지면 은혜가 이루어졌다, 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뜻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축복, 은혜, 그것이 마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쪽에서 온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것, 좋은 것, 편안한 것을 가지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말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그 뜻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원하시지 않은 길에 있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원하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고 나의 방법으로만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어서 이 슬픔이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슬픔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한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큰 힘보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십자가의 끝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질문함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정답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동안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답을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애써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오히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 중심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도 자신이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하시지 아니하셨고 다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점점 사라져 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라져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설교자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완성체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나의 의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